모든 동물이 늙어간다. 하지만 성장은 인간만의 특권이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성장의 권리를 사용한다. 성장은 매 순간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성장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불멸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죽음이란 단지 옷을 갈아입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혹은 집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형상이 변해 갈 뿐 아무것도 죽지 않는다. 아무것도 죽을 수 없다. 죽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환상이다. 순수는 풍요롭다. 순수는 충만하다. 순수는 순수하다. 무지는 가난하다. 무지는 거지처럼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원한다. 지식과 존경을 원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하며 권력을 원한다. 무지는 욕망의 길을 따라간다. 순수란 욕망이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옷이란 단지 몸을 덮고 있는 천조각이 아니다. 입고 있는 사람의 개성과 취향, 문화를 담고 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존재까지도 표현해준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를 그대로 표현해준다. 임재가 죽음의 순간 입을 열었다. 들어보게나. 지붕 위에서 두 마리의 다람쥐가 구르고 뛰며 기와를 긁어댔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머리가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별하는 한 임재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다. 귀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분하는 한 임재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다.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다. 귀한 것도 없고 하찮은 것도 없다. 모든 것이 중요하다. 지붕 위를 뛰어 다니던 두 마리의 다람쥐도 임재의 죽음만큼이나 중요하다.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점도 없다. 존재계에서는 모두가 똑같다. 그것이 바로 임재가 전생에 걸쳐 가르친 철학이었다. 위대한 것도 없고 비천한 것도 없다.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재료가 아니라 요리사이다. 성숙은 잃어버린 순수를 되찾는다는 뜻이다.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는 뜻이다. 성숙은 재탄생이다. 육체의 재탄생이 아니라 내면의 재탄생이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 성숙한 사람은 미래에 대해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 성숙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내일을 결정한다. 성숙한 사람은 오늘을 산다. 나머지는 스스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선택은 두 개의 물꼭지를 함께 틀거나 두 개를 모두 잠그는 것뿐이다. 마음이란 모순적이다. 마음은 더 많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외면한다. 행복이란 우리가 깨어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또한 마음은 덜 고통스럽기를 원한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덜 고통스럽다. 당연히 마음은 우리에게 진정제를 맞고 잠에 빠져들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행복은 좋은데 고통은 싫다고 외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우리가 고통을 원하지 않으면 삶에서 기쁨이 즉시 사라져 버린다. 행복이 사라져 버린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물꼭지를 틀면 고통의 물도 함께 흘러넘친다. 삶은 고통과 기쁨이다. 삶은 행복과 불행이다. 삶은 낮과 밤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기초적인 사실이 있다. 삶은 모순이다. 삶은 이중적이다. 삶은 두 반대 극이 만들어내는 리듬이다. 행복은 불행을 동반한다. 조화가 불협화음을 동반하듯 말이다. 영원한 불행이 없듯 영원한 행복도 없다. 영원한 조화가 없듯 영원한 불협화음도 없다. 행복은 불행을 동반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조화는 불협화음을 동반하기 때문에 귀할 수밖에 없다. 기쁨은 고통을 품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 마찬가지로 고통은 기쁨을 품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존재계의 이중성을 이해해야만 한다. 행복을 받아들이듯 불행을 받아들여라. 기쁨을 받아들이듯 고통을 전적으로 받아들여라. 기쁨만 취하고 고통은 외면하려 들지 마라. 불가능한 일이다. 기쁨만 있고 고통은 없어야 한다는 욕망을 품지 마라. 기쁨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은 그 반대급부를 필요로 한다. 고통이라는 칠판이 있어요.
그 위에 적힌 기쁨이라는 분필 글씨가 명료하게 보인다. 마치 별이 밝은 대낮이 아닌 어두운 밤하늘에서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말이다. 불행이 찾아오거든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해 주도록 하라. 행복이 찾아오거든 그대로 환영해 주도록 하라. 그 둘은 같은 게임을 즐기고 있는 파트너들일 뿐이다. 역설적인 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사실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에 빠진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줄 것도 없다. 한 가지 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사랑은 흘러 넘칠 때 아름답다. 상대방에게 의존하면서 고착되어 있는 사랑은 추하다. 자유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기억하라. 자유는 사랑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도에서 궁극을 모크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모크샤란 곧 자유를 상징한다. 자유는 사랑보다 상위에 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자유를 파괴하거든 가차없이 버려도 좋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겠는가? 주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만 하는 게 삶의 기본 원칙이다. 사랑은 영적인 거울이다. 사랑은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존재와 하나로 묶어준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내면으로 가는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된다. 사랑은 우리의 본래 면목을 상기시켜준다.